오늘 아침에 일본에 있는 사랑하는 딸 예리 선교사가 카카오톡으로 엄마든지 아빠든지 깨어 있으면은 강아지 루나 좀 보고 싶다고 루나 사진이든지 동영상을 좀 찍어달라 그래서 제가 급하게 강아지 사진 찍고 동영상 찍고 보냈더니 아이가 예리가 어, 엄마 아빠하고 혹시 어, 시간 될 때 대화하면 좋겠습니다 해서 지금 엄마 아빠가 시간이 된다. 그래서 카카오톡 화상 채링으로 한 40분 넘게 참 대화를 즐겁게 감사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본에 있는 예리의 마음과 삶 속에 어떻게 일하시는가 한 40분 대화 내용을 뒤돌아보면 제가 예리한테 남자친구와 관계에서 남자의 spiritual leadership, 영적 지도력이 아빠가 생각에는 중요하다 그랬더니 예리도 spiritual leadership, 아빠 말대로 자기도 남자친구 크리스의 영적 지도력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어, 멀리 떨어져서 이성관계 이렇게 연애를 뭐 만나질 못하니까 그런데 어쩔 때 하나님은 이렇게 예리와 남자친구를 이렇게 일본하고 미국 이렇게 멀리 떨어지게 하셔서 떨어지는 가운데 이 크리스도 또 예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각자 이렇게 성장케 하시는 모습을 예리의 말을 들으면서 믿음의 눈으로 엿보게 돼서 제가 예리한테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렇게 흥미롭지 않느냐? 너희들은 어쩌면 같이 이렇게 가까이 미국에서 지내면서 연애하고 싶지 모르겠지만 언젠가 제가 예리한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성관계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것이다. 고민을 할 때 제가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리하고 이런저런 대화하면서 제가 나중에 예리가 그 일본에 떠나기 전에 그 독사진과 기도 제목 세 가지를 영어로 그 교회에서 만들어 준 게 제가 이렇게 여기저기 붙여놨는데 예리의 세 가지 기도 제목 중에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오늘 설교 본문 말씀과 연관이 있습니다. 예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Remember, 하나님 저로 하여금 기억하게 해주세요. 예리가 두 가지를 하나님께 기억하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우리한테 부탁했는데 첫 번째 기억하는 것은 나의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제가 잊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기도 부탁했어요. 예리가 다시 말하면 나의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Who is my God? 거기에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해달라고 첫 번째 그 remember 기도 제목이고 두 번째는 자기가 struggle 막 고민하고 힘들고 몸부리치고 또 의심이 들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게 잊어버리지 않게 기도해달라 부탁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두 가지 한 가지 기도 제목에 이제 두 부분이 있는 건데 아주 귀하고 중요한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가 우리 자신만 아니라 우리 가정을 놓고 기도하고 또 교회도 예를 들면 승리장로교회도 생각할 때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이 누구신가?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신 주님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가면서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전도, 선교, 목회 모든 걸 다 해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당시 하나님의 놀란 행하신 구원의 역사 일들
여호수아 시대 장로들이 다 죽고 사사기 때 그 이스라엘 후손들은 다 잊어버렸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모세 시대, 우리 아버님이 예를 들면 모세 시대고 저하고 우리가 여호수아 시대라면 이제 여호수아 시대까지 다 죽고 나면은 저희 아이들 시대의 여러분들의 손주 시대 때는 아마 모세 여호와 시대 때처럼 출애굽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또 그걸 가르침을 받고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 자녀들 후손들의 신앙생활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사사기 시대처럼 이 미국의 우상들을 섬기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위험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서론 부분에 예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 Remember, 기억하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어렵고 힘들고 여러 가지 있을 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내서 성령님께서 기억하게 하셔서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49장 14절 15절을 읽었는데 특히 이 15절 말씀은 제가 치매가 걸리지 않는 이상은 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고 박춘희 권사님 제가 총각 때 그 자기 손녀딸을 저를 소개해 주려고 했어요. 저를 사랑해 주셔서. 근데 그 고 박춘희 권사님이 이제 결국에는 그 팔가하고 그 후보 지나서 옛날 서북교회 앞에 파크스뷰 양론에 이렇게 장을 설명하고 계셨을 때 처음에 들어가셨을 때 제가 찾아뵀을 때는 제가 그분 휠체어 밑에 이렇게 쭈그리고 앉았을 때 이 양손으로 권사님이 제 뺨을 이렇게 귀엽게 사랑스러워서인지 만져주셨어요. 그런데 약 한 달 있다가 제가 다시 양론을 방문했을 때는 박춘희 권사님이 이제 제 얼굴을 못 알아보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치매가 좀 어그레시브하게 빨랐는지 그렇게 거의 100%처럼 기억을 못 하시고 그때부터 제가 알기로는 2년 동안 위에다가 호스 꽂고 갈 때마다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수요일마다 애들 데리고 갔었는데 갈 때마다 그냥 주무시고 깨셔서도 그냥 계속 이렇게 쭈그리고 누워만 계시고 전혀 뭐 반응이 없으니까 그때 제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게 깨신 할머니 권사님한테 그 찬양 드리면은 살며시 잠들으셨어요. 근데 그때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사야 49장 이 15절 말씀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박춘희 권사님은 치매로 기억을 잊어버리셔서 저뿐만 아니라 뭐 모든 식구들 뭐 자녀들 다 손주들 못 알아봤겠죠 손자들. 그런데 치매 걸리신 권사님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다. 이렇게 성령님께서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을 박춘희 권사님을 방문하면서 저에게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권사님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한참 나중에 우리 윤 장로님 장모님 되시는 고 유정숙 권사님이 치매를 걸리셨을 때 제가 방문할 때 참 기억이 이제 이렇게 없어지시니까 아마 그 윤재원 지사님도 그러고 자제분들이 이 권사님이 이 옛날 기억이 어쩔 때는 나셔서 옛날에 그 불교 신자셨잖아요. 그러니까 좀 걱정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윤재원 지사님 장로님에게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을 드리면서 고 박준희 권사님도 치매로 기억을 다 잊으셨지만
하나님은 우리 유정수 권사님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참 놀라운 게 유정수 권사님 돌아가시기 전 그 주에 목요일 날 제가 그 양론에 방문했을 때에 그 교회 새로운 달력을 가지고 갔어요. 어, 그때가 이제 12월 달인 걸로 기억하는데 제가 왜 목요일 날 그 달력을 가지고 가서 그 달력에 우리 그 그림들도 있고 성경 구절도 써 있잖아요. 그때 제가 알기로는 성경 구절을 제가 그냥 크게 소리내서 읽어드렸어요. 뭐 그 권사님이 알아듣던지 못 알아듣던지 그냥 막 예쁘죠 하면서 그림들 보여주다가 그 성경 구절 기억이 안 나는데 읽어드렸는데 권사님이 그때 아멘 그랬어요. 아멘. 근데 그게 마지막 권사님이 하신 말씀이래요. 왜냐면 제가 목요일 날 방문하고 주일날인가 막내 따님인가 첫째 따님인가 이렇게 방문했을 때는 아무 말도 없으시고 그때 돌아가셨거든요. 제가 그때 아내하고 아이들 데리고 2018년 12월 달에 비행기 타고 한국 가고 있었는데 만 피트 비행기 대한항공 만 피트 올라가니까 카카오톡 와이파이가 돼서 딱 열었는데 윤 장로님이 어머님 돌아가셨다고 그러면서 장로님이 아유 유정수 권사님이 우리 목사님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한국 떠나고 나서 돌아가셔가지고 아, 제가 그렇게 한국을 다녀왔는데 그래서 갔다 와서 1월 달에 그 하관 예배 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그 말씀 본문으로 유가족과 조문객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박춘희 권사님, 유정숙 권사님, 또 지금 제 후배 어머님도 권사님도 좀 치매로 아무도 못 알아보시는데 이 이사야 49장 15절이요. 하나님 말씀이요. 어머니가 자식을 누가 잊어버리고 싶겠어요. 암만 나쁜 엄마라도. 근데요. 치매 걸리면 원치 않게 잊어버려요. 제가 20년 목회하면서 어르신들 이렇게 양로원 호스피스 중환자실 장례인도 하면서 물론 제 장인어른도 파킨스로 참 고생한 걸 좀 엿봤지만 저는 이 치매가 한쪽으로 생각하면은 치매 환자분들은 다 잊어버리니까 좋을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들 우리 추억의 기억에 주님이 행하신 일, 주님이 누구고 믿음으로 좋은 생각만 많으면 좋은데 과거를 뒤돌아보면 참 힘들고 아프고 상처, 어려움 그게 본능적으로 제일 먼저 생각날 때가 많아요. 은혜보다 구원보다 건짐보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보다. 그런데 치매가 걸려서 박준희 권사, 유정수 권사님 뭐 완전 컴퓨터 메모리를 다 딜리트한 것처럼 지운 것처럼 기억이 없으시면은 당사자는 마음이 어떠실까? 오히려 그런 안 좋은 추억이 없어지면 좀 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가족 식구들이 이제 힘들죠. 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저는 하나님께서 어미가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어버리지 않겠다. 그 말은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기억하시겠다는 말이에요. 말씀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력이 퇴보하면요. 하나님의 과거의 은혜도 기억이 안 나요. 우리 메모리가 치매 환자들이 옛날 기억은 나서 근데 근래 기억이 다 지워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기억하고 계시고 결코 잊어버리지 않겠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될까 좀 이렇게 말씀 묵상하는 중인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않으시고 영원히 기억하고 계시는 것일까? 제가 오늘 49장 이사야 말씀 속에서 한
세 가지 이유를 찾아보았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1절, 오늘 49장 이사야 1절, 제가 현대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섬들아, 먼 땅에 사는 민족들아, 내 말을 들어라.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여호와께서 나를 부르시고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내 이름을 말씀하셨다. 개역개정에는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 첫째로 하나님이 왜 우리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기억하고 계실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도 부르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또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다. 제가 이 이사야 49장 1절을 묵상하다가 예배소서 1장 4절 말씀이 생각나서 연관해서 묵상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에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셨다.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치매가 걸릴지라도 우리를 영원히 기억하고 계시나? 우리를 사랑하시되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우리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이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기억하고 계시는가? 이사야 49장 3절, 제가 현대인의 성경을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내 종이다. 내가 너를 통해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기억하시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때가 대부분인데 하나님은 영광을 우리 같은 죄인들을 통해서도 의롭다 함을 받은 죄인 통해서도 영광을 이미 나타내셨고 현재도 나타나고 계시고 죽을 때까지도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예배소서 1장 5절 6절이 생각났는데 하나님은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는데 그 목적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와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예정하여 부르셔서 구원해 주시고 자녀로 삼으신 모든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양하게 하라는 것.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기억하시길 원하시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길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고요. 앞으로 죽을 때까지. 심지어 죽음을 통해 장례식을 통해서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은 결코 잊어버리시 않으시고 잊어버리실 수가 없고 우리를 영원히 기억하실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한 가지 더 마지막 세 번째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기억하시는가? 이사야 49장 6절 현대의 성경으로 제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 종아 네가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고 살아남은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킬 것이지만 너에게는 이보다 더 큰 과업이 있다. 내가 너를 이방 민족의 빛이 되게 하여 온 세상에 내 구원을 베풀도록 하겠다.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기억하시냐면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또 우리 모든 가정 친척들 또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민족의 빛이 되게 하시사 온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도록 하시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기억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이사야 49장 이 14절과 15절 말씀을 묵상할 때 14절에 현대의 성경 그러나 예루살렘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시고 잊으셨다. 시편 기자가요 너무나 원수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너무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이 왜 얼굴을 나에게 가리우셨습니까?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기도하는데 왜 기도응답이 없습니까? 이런 표현들이 시편에 나오는데 이 이사야 49장 14절에 예루살렘 사람들을 우리 기독교인들로 바꿔서 적용하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고 잊으셨다. 여러분 이렇게 말한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의 여정에 아무리 힘들고 괴롭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는 느낌 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 든 적이 있으십니까?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요. 그렇게 간구 살려달라고 간구하는데 기도응답이 없을 때 하나님 나 잊어버리셨다. 하나님 나 버리셨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괴로운 적이 있었습니까? 제가 이 14절 말씀을 묵상할 때 독생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랬잖아요. 이 이사야 49장 14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시고 잊으셨다. 예수님의 입장 독생자 아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십자가에 버리셨다.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원히 버림받아야 되는데 독생자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는 십자가에 버리셨고 잊으셨다. 그 대신 저와 여러분들이 버림받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형제들이 돼서 하나님은 아버지는 저 여러분들을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이 은혜와 사랑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사야 49장 14절 말씀대로 버림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잊어버리신 바 기억되지 아니한 바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원히 기억된 바 된 하나님의 사랑의 자녀들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많은 어르신들이 치매로 고생하시다가 양로원에서 이렇게 떠나셨는데 하나님 그분들을 방문할 때 기억이 갑자기 없어지신 분들도 있고 또 어떤 권사님은 천천히 기억이 없어서 혼동하시다가 결국에 가서는 알아보지 못하시고 가족 식구들도 자녀들도 알아보지 못하고 어머니가 치매 걸리실 때 배우자뿐만 아니라 자식 손주들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어미가 자식을 잊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버리시기까지 잊어버린 바 되시기까지 우리를 영원히 기억하시고자 사랑하시고자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버리신 줄 믿습니다. 이 사순절에 다가오는 또 종료주일 고난주간에 성금요일 독생자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고려장처럼 자식들이 엄마 아빠를 노인들을 버리고 양론에 버리고 또 부모가 자녀를 버리고 나라가 시민들을 버리고 버림받은 사람들이 방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지구상에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은 서로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은혜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